오늘은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4장에는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죠? 창세기는 제사인데 우리는 예배죠.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이 예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7일 창조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생명을 주시고 또 7일째 안식하심으로써 또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 제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가인이라고 하는 아이고요. 두 번째는 아벨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이죠.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의 그런데 형제지간인데 가인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요. 아벨은 아마 목축을 한 것 같아요. 양을 치는 자, 목축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세월이 흘렀다, 세월이 지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났다라는 의미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조건에서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저 땅의 소산을 제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기가 지었던 농사 지었던 거에 소산물 그 보면 수확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 수확물을 그냥 자기가 수확한 거에서 일부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4절에는 보면 아벨이라고 하는 자기 동생은 잘 보시면 이 목축을 하다 보니까 어떤 양이 새끼를 낳게 되면 그죠? 저 양의 첫 새끼를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새끼가 태어났을 때 그 첫 새끼와 그 새끼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곡식을 드려서 하나님 받고, 그죠? 양을 드려서, 조금만 조용히 해주나요? 양을 드려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거 하면, 사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바라보다, 응시하다,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받는다라는 의미는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바라보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제대로 바라봐 주셨지만, 그러지 않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받지 않는다는 또 다른 의미는 외면하시다라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때 과인이 그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 안색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원어의 뜻을 보면 우리가 얼굴이 막 감정에서 저도 좀 그런데 감정이 막 화가 나면 막 얼굴이 빨개지거나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물론 감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 안의 의미, 안색이 변한다라는 의미는 엎드러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엎드러진다라는 게 뭔가 하면, 그죠?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게 받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냥 고개가 떨궈지고 자기가 엎드려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사를 비교해 보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 종류를 가지고 하나님의 받고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양의 새끼는 피를 드리고 기름을 들여서 피로서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거로 말미암아 생명을 있게 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게 틀리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저는 그쪽 측면보다는 저는 구별이라고 봅니다. 뭔 말인가 하면 아벨은 첫 이 새끼를 드릴 때 그 기름과 새끼를 드릴 때 이미 그죠 구별을 해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가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고 나서 일부 어떤 건지 정해놓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보고 일부를 가져와서 드렸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렇죠. 우리가 뭐 나이 드신 우리 뭐 권사님들이나 그런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죠? 교회 생활을 하신 분은 마음의 정성이 중요하다. 그죠? 구별해서 하나님 거는 하나님 구별해 드려야 된다.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 안에는 선을 행한 것을 가졌다라고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가인에게는 선의 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게 착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했나 안 했나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제사를 그 제사 드릴 때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전 과정, 전체의 과정을 다 보신 거죠. 근데 가인의 전체의 과정을 보고는 그죠?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외면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나님 저 나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런 행위나 이런 모습으로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시고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함도 다 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일 같은 경우는 그죠? 주일만 당장 나온 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주간의 삶,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 내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았고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주일날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저는 그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두 그죠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만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는 애당초 하나님께서 그죠? 아까 받는다는 게 뭐예요? 알아보신 거죠. 처음부터 그 끝, 제사를 드릴 때까지를 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뭐 네가 뭐 곡식의 일부를 그냥 뭐 아무 성의 없이 드려서 내가 안 받는다 이런 의미도 아닌 것 같아요. 곡식의 일부도 가지고 가도 증승껏 가지고 가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분해서 가지고 갔다면 충분히 가인의 제사도 하나님은 받으셨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인의 생각을 우리가 이제 좀 이따 6절부터 읽을 건데 가인의 생각이 애당초 선을 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뭐 수요일,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 예배, 이런 수요일 날 주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이 제사, 즉 우리의 예배가 이런 의미로서 드려져야지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선이 있고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 있는 장면이 6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함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리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물어보죠. 얼굴이 안색이 변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래? 우리가 충분히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을 7절에 하십니다. 7절이 참 중요한 의미거든요. 여기서 이제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가인에게 인식시켜 줍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은 언제 우리가 알았죠? 3장에 알았잖아요. 그죠? 하와와 아담이 선악을 아는, 그죠?
그 열매를 따먹고 나서 죄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들의 자녀 가인에게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죄라는 것. 이게 왜냐하면 죄의 여기서 자세히 보면 죄의 반대가 선이에요. 악의 반대가 선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이 악이죠. 이게 죄의 반대는 선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이라는가 하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얼굴 바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엎드러질 이유가 없어. 라는 걸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모든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었다면 곡식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재물을 중요히 여기는 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들의 드려지는 제사의 의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에 네가 선을 행했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근데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안에 있는 죄가 너를 엎드러뜨렸다. 아까 제가 안색이 변했다가 엎드러지다라는 원어의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실제는 그것을 풀어서 썼어요. 네가 죄의 문에 엎드러진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럴 것 같아서 한 번 더 맹쾌하게 명령하시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해라? 다스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죄가 너를 원한다라는 뜻을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소원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보다 죄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죠? 원초적인 그런 본능에 가까울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하라? 다스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안 하는 게 내 죄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쉽게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가인이 이 말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그죠? 팔절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동생을 죽이지 않았겠죠. 근데 그런 것을 전혀 자기가 기분 상하고 자기가 그저 기분 나쁘다 이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자기가 그 죄라고 하는 것을 다스려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고 권고해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한다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오늘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너 안에 소원이 있는데, 죄의 소원이, 그거 다스려라. 하나님이 이미 경고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알람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어땠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기분 나쁘고, 자기가, 그죠? 그 아우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요즘 같으면 자격지심이라고 하나요? 자존감이 탁 떨어져서 그냥 동생이 보이면 하나님이 내 동생인데 제 재산을 받고 왜 내 건 안 받아? 하면서 비교해가지고 열등감에 치들어가지고 그냥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네 아우 어딨냐? 이때 가인이 어떻게 얘기해요? 그거 뻔뻔하게 자기를 동생을 죽였으면 죄라고 하는 그죠?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있다면 그죠? 이런 말 못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게 그냥 막 미안하고 잘못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문자적인 의미도 봐도 그냥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하는 그런 얘기 같잖아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내한테 물어봐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 가지 더 물어봅니다. 네가 뭐 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했죠. 네 아우의 그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수를 한다라는 우리가 3장의 에덴 동산의 때 하나님께서, 그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이후에 저주받은 것이 두 가지 있죠. 첫 번째, 뱀이라고 하는 들짐승한테, 그죠? 저주를 내리고요. 두 번째, 누구에게 저주를 내렸어요? 땅에게 저주를 내렸어요. 근데 오늘 놀라운 거는 이 땅이 호소를 한대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면 땅이 뭐 어떻게 호소를 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땅이 더럽혀진다라는 것은 인간이 죄악에 관영되고 죄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그죠? 멈출 수 없는 그런 죄의 확장을 말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땅이 호소하는 장면이 창세기 이후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아벨의 피에서부터 스가라의 의로운 피까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스가라 이 피가 뭔가 하면 역대하서 24장에 나오는데 이게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그죠? 원래는 어릴 때 왕위에 올랐는데 그 전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숨겨갖고 겨우 아달라가 죽이려고 다 남유다 왕을 다 죽이려 할 때 겨우 숨겨가지고 복원시켜서 왕위를 세운 왕이에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그죠? 스가라를 그죠? 번제단에 들여서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이게 어려운 자의 피가 어때요? 땅에 흘러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람을 죽인다, 사람의 피가 땅에 떨어지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걸 말합니다. 근데 그런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 살인한다라는 것은 정말 이 땅에서도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어마어마한 큰 벌이잖아요. 사형에 그에 가까운 그런 큰 벌이지만 오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 내가 땅을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의 아뢰되 내 짐승의 짐자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한 번 더 이게 11절에 보면 아우의 피,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제 가인도 저주를 받죠.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 자체도 오늘 15절에 보면 벌을 내렸는데 그죠? 그리고 나서 오늘 가인도 저주하시죠. 여기서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우리가 쓰여질 수 있을까요? 저주는 영원히 하나님과 격리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이 뭐 나가면 저 죽이려고 하는 자 많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배려가 15절에 있죠. 그래서 표를 줘서 죽음을 면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우리 볼게요. 가인의 후손들 얘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에덴 동산 롯 땅에 거주하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머두야엘을 낳고 머두야엘은 머두사엘을 낳고 머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더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강막에 거주하며 갖추고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잘 보십시오. 가인이 애를 낳는데 에녹이에요. 근데 에녹을, 그죠? 에녹이 태어나고 나자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불렸죠. 왜 그랬을까요? 남들이 자기를 죽이지 못하게 성을 지은 거죠. 이게 가인의 후손에도 에녹이 나오고요. 나중에 셋의 후손에도 에녹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나중에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임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올라간 그 자가 에녹입니다. 이 4장에 등장하는 에녹은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21절부터 24절입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숭과 퉁수를 본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을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이니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이도다. 오늘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잘 보시면 그 라멕은 어때요? 아내가 두 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한 명을 줬는데 여기가 그죠? 일부 다처제의 시작이 되고요. 또 이 라멕은 그죠? 살인을 저지릅니다. 23절에 보면 사람을 죽였고 또 소년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연쇄살인자예요. 다중살인자. 그러다 보니까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가 된다라는 의미심장한 말로 얘기하죠. 이 가인의 후예가 16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24절까지. 이게 우리의 길도 죄악의 길을 가는 자는 이 가인의 길을 걷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가인의 길이 아니라 아벨의 길. 근데 아벨은 이제 죽었잖아요. 아벨 이후에 다시 아이를 태어나게 하죠. 그 아이가 셋이에요. 그 아벨 이후의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걷는 자의 길이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아담의 후에는 가인의 족보가 있고요. 그리고 아벨의 족보가 있습니다. 아벨의 후에는 이제 셋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아마 이런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셋도 그의 아들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잘 보시면 제가 빨간 줄을 표시했죠.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공동체 제사. 공동체 제사가 비로소 하나님께 에노스를 낳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다시 지속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사가 끊겨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오늘 마찬가지 셋의 후손이 태어나듯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아벨과 셋의 길, 정말 아담의 후손 중에 아벨이나 셋, 의인이 가는 길, 그런 길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길은 악의 길, 죄의 길인 가인이 가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뭐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는 그래도 아벨의 길을 걷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가인과 같이 죄악의 길을 걷는다. 그렇게 말하죠.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교회 내에도 저는 두 가지 길이 물론 뭐 그렇게 극으로 치닫지는 않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받는 그런 예배자가 있는 반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자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 가보면, 그죠? 우리가 한 공동체에 예수님 안에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그죠? 누가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죠? 이 아벨과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근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징하다고. 그런 의미는 그냥 표면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문제인데 그 사람의 실제 마음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거는 같은데
정말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길을 걷는다면 오늘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처럼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이 우리에게도 선택의 길이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벨의 길을 걷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